지난 시간은요,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며느리 룻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 하나 바라보고 이역만리 온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 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온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방 여인 룻이 얼마나 귀하고 기특하겠어요. 아니, 시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효도한다고 남의 나라 땅까지 왔어요. 예? 아무도 모르고 낯선 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믿음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국 백성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좋은 믿음 가진 자들이 참 많은데, 그녀는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 붙잡고 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특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룻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줘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특별 선물 준 것처럼 이 며느리 룻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귀하고 복된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7 남편보다 더 귀한, 룻의 인생을 구원해 주고 룻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남편 될 사람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어요. 보아스는요, 룻을 그 가난과 핍절에서 구해줘요. 룻의 문제를요 해결해줘요. 룻의 인생을 바꿔줘요. 어떻게 해요? 그녀의 새 남편이 되어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녀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가문, 그녀의 가정에 구원자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요, 이 룻기서에서 특별히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냥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룻기서에서 보아스를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모든 성경을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가 봅시다. 13절 상반절만.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룻이요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하냐면,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반드시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룻이 보아스에게 구했던 그 은혜의 구함처럼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은혜를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대지 들어갈게요. 13절 하반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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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나게 됐냐면, 룻이요, 어머니 봉양하려고, 어머니 효도하려고 왔잖아요. 그쵸? 어머니를 위해서 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당시 사회 구조는요, 여성은 경제활동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여자는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혼자도 아니고 둘이나. 굉장히 안 좋은. 물론 룻은 효도하려고 왔지만 상황은요, 겹쳐서 안 도와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은데 먹고 살 길은 깝깝하고 막막하고 할 수 없어서 그녀는 남의 집 가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의 밭을 갔어요. 근데 다행히 그 밭이 보아스네 밭이었어요. 보아스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사람들한테 그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온 모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 기특한 거잖아요, 룻이. 그래서 룻에게 참 기특하구나. 어떻게 시어머니 안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남의 나라 땅까지 왔느냐.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기특하다. 진짜 귀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까지 해줘요. 보아스가요, 룻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니까 룻이요, 마음이 너무 기뻤대요. 그 말씀으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큰 위로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해준 말씀이 룻에게 큰 위로가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말씀을 상반절만 읽어보십시다. 자, 상반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의 말씀을 전했대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전하노니.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은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어떤 말씀 전했냐면 재림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소망 가지라고,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 교인들한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줬어요. 큰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으니 너희도 서로 위로해주는 말을 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주신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다면 우리는요, 서로에게 위로 주고 소망 주고 힘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말들을 보세요. 특히 정치계, 그 여당 야당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위로 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소망 줘요? 천만의 말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로 난무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됐다면 우리는 당연히 서로에게 위로 주고 소망 주고 힘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는 걸까요? 나부터도 그러는 거예요. 나부터도 위로 주고 소망 주고 힘 줘야 되는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본문 보니까, 본문에요, 보세요. 룻을 위로해준 보아스의 말씀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원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바르 알 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따바르 알 레브. 이 따바르 알 레브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여자나 약자에게 부드럽게 말하다. 이게 따바르 알 레브예요. 두 번째 뜻은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에게 불쌍하게 말하다. 이게 따바르 알 레브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서로를 약자로 여겨주고, 서로를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고, 그래서 부드럽게 말해주고 불쌍히 여겨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우리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과 칭찬과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요 자매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이 은혜 가득해서 감사하는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두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예,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보아스가요, 식사 시간에 룻을 불러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렴 하고 불러요. 룻이 밥이나 제대로 챙겨 왔겠어요? 배고파서 남의 집 이삭 주워 먹으려고 온 건데,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룻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오라는 거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렴, 밥 먹으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리로 와서 이 식사 시간에 같이 밥 먹자 하고 이 부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리로 와서 아침밥 먹으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돼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상반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밤새껏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은 새게 되고 아침이 다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태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좀 잡았냐 물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세어보니 153마리나 됐대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죠. 예수님이구나. 깨닫고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겉옷도 벗은 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이미 예수님은요 숯불 피워놓고 숯불 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우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시간에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같이 밥 먹자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아침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와서 먹으라고 해요. 이리로 와서.
그러니까 혼밥하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리로 와서 먹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크냐면 내가 준비한 양식을 먹어라, 이 말씀이 커요. 내가 마련하고 내가 준비한 건 먹으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보아스가 준비한 음식을 룻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룻이 도시락 싸온 게 아니라. 또 요한복음 21장에도요 예수님이 숯불로 구워놓은 거, 그렇죠? 그거 제자들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마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보아스가 볶은 곡식, 볶았다는 건 불로 볶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볶은 곡식을 룻이 먹었고, 예수님이 숯불에 구워준 거를 제자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련해 주신 양식 먹으라고 이리로 오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마련한 양식을 왜 먹으라고 한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준비한 양식에는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본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양식은요 배부름이 있어요. 예? 넉넉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양식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면 아무리 못된 종이, 아무리 못난 종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종이 전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받으면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현장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양식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배부름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함이 있는 현장,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름이 있는 현장,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의 그 배부름과 그 넉넉함, 그 영적 만족함을 위해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계시죠. 이 예배를 돕고 있는, 이 설교를 돕고 있는, 이 귀한 교회를 돕고 있는 누군가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있죠. 그 모든 것이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감사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에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당연한 것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해 어디까지 하냐면요, 그 젊은 하인들한테 얘들아, 곡식단에서 멀쩡한 그 곡식 다발에서 곡식 뽑아가지고 일부러 버려라까지 명령을 해요. 왜요? 그래야 많이 주워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단과 단 사이에서 곡식 베는데 와가지고 주워가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배려인데, 세상에 곡식 다발에서 멀쩡한 곡식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버리라고까지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특별한 배려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배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해요. 여러분, 베테랑 하인들은요
곡식 베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와도 잘 베요. 안 흘리고. 그 단 쌓아버려요. 싹싹 쓸어가지고요, 단 딱 쌓아요. 못 주워가게. 그래서 단 사이에 왔어도 주워갈 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볼 수 있는 게 베테랑 이 하인들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이 하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심지어 멀쩡한 곡식 가발에서 곡식 빼가지고 버리라고까지 하잖아요. 룻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안 그러겠어요? 룻은 그곳에 와서, 야, 단 사이에서 주워가니까 진짜 많다. 우와, 많다. 그렇게 하네요. 우와, 넉넉하다, 넉넉하다. 오늘 성경 말고 다음 성경에 보면 11분을 가져가서 11분. 하루에 먹을 게 아니라 열흘 동안 먹을 거 가져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예? 일부러 막 버렸으니까 얼마 많겠어요.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아스가 그렇게 명령해서 그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서 한 건 또 모르고, 우와, 엄청나다. 우와, 나 오늘 땡 잡았다. 나 오늘 진짜 행운이로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룻이 거둔 이 풍성한 결실은, 룻이 거두어낸 이 풍성한 결실 속에는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넉넉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부요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꼭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끝까지 못 깨달으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행운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했어, 우리가 다 한 거요. 예? 내가 다 한 거요. 내가 내 능력이 있어, 내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 반드시 깨달아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때 나오는 감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그 선물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 받았다잖아요.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이 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이 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내가 자랑하지 말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은혜 공동체,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